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구약 성경 754면 에스더 4장의 말씀 봉독은 7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돌아보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빌미가 돼서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몰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에게 제가까지 얻어낸 하만은 유대인 몰살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반포하게 되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기고만장해진 하만입니다. 유대인들 진멸하는 조소를 다 뿌려놓고 왕과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수산성에는 제국의 도시들에서는 어지러움이 있었다. 난리가 났다. 말도 아닌 상황이 된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싶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면서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불어닥친 이 시련의 광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하만의 음모대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다 몰살되어야 이 모든 광풍이 다 끝나버리는 것일지, 아니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 이 하만의 폭주를 끝내고 유대인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될런지. 모르드게도 당연히 유대인들 진멸 조서가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참담해하죠. 옷을 찢고 모르드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비통해하며 분개하며 절규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이 약한 조소가 만들어진 발단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유대인들이 좀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었겠다. 모르드게가 좀 모른 척하고 그냥 하만에게 굽혔으면 절했으면 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모르드게가 고집 피우느라고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냐. 근데 하만의 이런 악한 반응을 촉발시킨 원인 제공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모르드게를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도 그런 논평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모르드게의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르드게의 어떤 욕심, 모르드게의 교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신실함 때문에 촉발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하려다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를 겪게 되어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억울한 입장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의 말에 상처받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죄책감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봐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님께 신실하다면, 주님 앞에 떳떳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주 앞에서 결정하고 나아간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려보시면 좋겠어요. 당장에는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우리 앞에 보여주는, 더 나은 결과의 그림을 우리 앞에 가져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그 신실함 때문에 상황이 막 꼬이게 되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게 되고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형편에 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일이, 내 뜻밖의 일이 하나님의 뜻 안의 일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도 과정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된 일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잘 풀어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것이죠.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성중을 돌아다닙니다. 이 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되어지죠. 기가 막히고 비통하고 분통이 터지는 모르드게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가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게 되면 주변에 사람 누가 있는지 이게 살펴볼 겨를이 없잖아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성통곡한 게 아니라 성중에 나가서 울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어떤 큰 위기가 닥쳤는지를 수산성에 살아가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알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일을 놓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중에 나가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3절에 왕의 칙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게 되자 각 지방에 살아가는 유다인들이 다 일어나서 애통하며 금식했다고 하죠.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회개의 표시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만의 사악한 흉계로 인해서 일어난 유대인의 진멸 계획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일종의 한편의 그 신앙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면서 뿌리 내려가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 있는 자신들을 회개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선민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백성으로, 율법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확실한 기회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죠. 대궐 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베옷을 입은 상태로는 대궐 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모르드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베옷을 입은 채로는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왜 그런 규정이 있었을까? 누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을 당했다든지 상중이라든지 또는 억울하고 비통한 마음을 좀 표출하기 위해서 입게 되어지는 건데, 궁궐까지 그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지금 왕 앞에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왕만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탄원하러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궁궐 안에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일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이나 억울한 사정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거 나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무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려 할 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잘 들어주고 공감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라 여겨져서 소외감 느끼며 살아가는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들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궐문 앞에까지 통곡하며 갔던 모르드게가 의도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만에 대한 저항 표시입니다. 유대인 진멸 조서를 반포한 하만에게 항의를 표현하는 일종의 1인 시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에스더예요. 궁궐 안에 있으면서도 유다인이 처한 이 민족의 위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궁궐 앞에까지 와서 막 이렇게 울게 되어지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걸 나와볼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왕후 에스더에게도 그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죠. 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에스더에게 지금 대궐 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이 에스더가 걱정합니다. 모르드게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베옷을 입고 저렇게 슬피 울다니. 그래서 이 전 사정을 잘 모르는 에스더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정을 알고 싶은 마음에 사람을 보내서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갈아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채로 궁궐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궁궐 안에 들어오려면 일반복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환복할 수 있는 옷을 주고 들어와서 도대체 왜 그렇게 우는지, 왜 베옷을 입고 있었는지 자기한테 사정을 알게 해달라, 그런 의도였을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왕후가 보낸 옷을 받지 않아요. 상중에 베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벗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 상당한 것 같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란 것을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더욱 걱정이 되어진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내서 이제 사정을 들어오게 하죠. 에스더가 보낸 하닥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사정을 다 얘기해 주게 됩니다.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그 유대인 조서를 발포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이 들 텐데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일은 이게 치밀하게 하만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죽이려는 것이 하만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귀로만 들어서는 믿기 어려울 수 있으니 조서 초본까지 보내서 눈으로 에스더가 확인하게 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하라는 반포 명령은 너무 중차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수산성은 난리가 났는데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다. 이게 좀 의아하지 않나요? 그만큼 궁궐 안과 궁궐 밖이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안에까지 와서 통곡하지 않았더라면 에스더가 언제까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왕후가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모르고 있었을까? 1장에서 와스티 폐위 사건 때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는 조서가 반포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당시 왕후가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이 왕궁 안에 구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민족이 처한 이 참담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왕후 에스더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왕으로서 왕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얘기 좀 잘해보라고.
왕후가 얘기하게 되면 아하스로 왕이 좀 마음이 누그러들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좀 간청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다시 하닥을 모르드게에 보내서 회답을 하게 하죠. 근데 이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자칫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에스더 조금 심하다. 지금 민족이 이렇게 어렵겠다고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자기 안위부터 걱정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언뜻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회신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몰살시킬 음모를 꾸민 건 하만이죠. 그러나 하만의 건의를 듣고 최종 승인을 내려준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 본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조서를 취하는 일뿐인데 어떤 명분도 없이 그저 살려달라는 간청만으로 왕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11절에 에스더의 답변이 나오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누구나 죽는다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왕의 신하들도 알고 온 백성들이 다 압니다. 모르드게도 모르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또 자신이 왕을 찾아가는 일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일이다 얘기도 하고, 만약 왕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어지면 뭐 말이라도 좀 해볼 수 있게 될 텐데 왕이랑 자기가 대면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왕이 에스더를 좀 시큰둥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자신을 언제 만나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이 왕후일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무척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에스더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그래, 어쩔 수 없겠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궁의 법도를 모르지 않는 모르드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에스더 갖고도 안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접는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다시 단호하게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약 왕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 말이 강력한 영향력을 준 거예요. 에스더의 큰 결심을 이끌어내게 되죠. 에스더의 달라진 마음, 에스더의 결연한 의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르드게의 신앙을 엿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만약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면 하나님도 그냥 아무것도 못한 채 그렇게 무력하게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냥 무력하게 있으셔야만 되는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족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커다란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모르드게는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선민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어지느냐? 아니에요. 또 다른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의 일 밖의 일들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시면서 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선민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바꾸셔서,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날씨를 바꾸셔서 이기게 하시고, 적군들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기게 하시고,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군사를 돌리게 해서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거, 여호와의 군대의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이게 다 백성들이 한 일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도무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십시다. 엎드리십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길이 안 보이세요? 광야의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이란 문이 다 닫혀 있어도 다시 두드리십시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모르드게에게는 섭리신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에스더에게 도전하잖아요.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당시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국에 에스더가 할 소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전하신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깨닫기를 바라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에 에스더가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가 순종하면 그 일이 에스더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십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내가 여기 있게 됐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중직도 맡고 또 리더도 맡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 한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안목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소명의 눈이 떠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 내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일들인 것이죠. 에스더가 달라졌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전에 그녀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흔드시는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된 거죠. 그 결단을 내립니다. 16절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왕께 나아가겠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목숨 내놓고 민족을 구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용기를 내면 도리어 생명을 얻습니다. 죽기를 각오할 정도가 되면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신앙의 원리, 죽으면 다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을 때 그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여전히 하나님 신실하신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친구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친구들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죽기까지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살려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인생의 어떤 높은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정면 승부를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돌아갈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 담이 무너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용기를 내어 달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백날 기다려봐야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보이고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인데 기다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도전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좀 떠올려 보실까요? 다니엘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적군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적군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높은 담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전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우리 용기 내시면 좋겠어요. 그만 주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높은 담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부터 해야죠.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확인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일은 되어지는 거니까.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에스더처럼 때로는 이렇게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우리 한번 금식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근데 금식은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의 기도 들어주시죠.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일에 기도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는데 순종할 힘이 부족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거 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는 것이면 멈추어 서고 돌아서는 것도 순종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 이제 그만 접으시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새로운 뜻을 확인하시고 다시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포기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거 내가 어떻게 쌓아온 건데 이걸 어떻게 놓아줘?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믿음의 한 계단 더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면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 될 때에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믿으면 됐지 뭘 더 요구하나. 하나님께서 더 일 시키실까 봐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닙니까? 세상과 나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복 받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복을 차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살피시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나는 아직 모르겠다.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안 돼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요청을 내 앞에 가져오신다 할지라도 순종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다시 사셨죠. 우리도 죽기까지 각오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간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로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로 용기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위기 앞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